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의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송구영신 예배는 꼭 밤에 드리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꼭 밤일까? 아마도 새날이 시작되는 시각이 0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은 밝지 않았지만 새날이 왔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송구영신 새해를 맞이하는데 다 카운트다운을 해요. 10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서 하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기뻐서 춤추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아마 이 시간이 지나가면 설교 시간에 새해를 맞이할 것 같아요. 우리 미리 한번 카운트다운 해볼까요? 자, 셋부터 하는데 셋, 둘, 하나,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할 거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르릉 꽝꽝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야 되니까 의자 부닥치는 소리. 시작. 셋, 둘,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각이 0시에 어둠에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날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날은 날이 밝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새날은 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서 새날이 아니고 새날은 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밤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이 뭘까? 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밤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생각이 됐어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고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출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날을 품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을 품고 있다는 말이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새날을 품고 있고 창조의 사건을 품고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창조하셔서 공급하시는 경이로운 사건을 품고 있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레파스 다 해보셨죠? 사용해 보셨어요? 크레파스를 사용해 보셨는데, 그런데 크레파스에 검정색이 있어요. 여러분, 검정색이 있는데 이 검정색 속에는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아마 생각 안 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검정색 속에는 색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것 있어요. 그런데 이 검정색 속에는 놀랍게도 무지개색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왜 그런가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한 자리에 칠하면 무슨 색이 돼요?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 속에는 무지갯빛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검정색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 그걸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이 아니라 새날을 품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아침을 품고 있는 것이고, 창조의 사건을 품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품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날이 밝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침은 품고 있는 밤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처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사건은 잉태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창조 이전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둠이 가득한 곳, 텅 빈 곳,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그러니까 어둠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어가시는데, 하늘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나무를 만드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뉘어라.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런 형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그 빛대로 된 이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둠이 오고 아침이 오니까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지으시고 내라 하시니까 그 밤이 지난 후 아침이 되니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면 새 일을 이루는 새 날이 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새해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옵니다. 이 밤이 지나면 2021년이 지나 새로운 창조의 시간 2022년이 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내 인생의 어둠이 깊을지라도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창조의 밝음과 기쁨과 희락의 날들을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우리는 소망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인이 감염과 불안, 그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지금 전 세계 인구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어요. 이 새로 변이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아도 소득의 불균형, 만연한 사회악,
포악해져가는 우리 인간성들,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어둠이 깊어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날은 분명히 오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해요. 마음껏 기도하지 못해요. 마음껏 찬송하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지으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물리적인 시간은 어둠이 깊으면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우리의 일상의 시간은, 자연의 시간은 그냥 순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간은 어둠이 깊다고 다 밝은 아침, 창조의 아침이 오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새 창조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새날이 밝아서 새 창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지으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조되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찼어요. 아무 형태도 아무것도 구비된 것이 없는 어둠으로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텅 빈 상태, 어둠의 상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창조의 역사는 바로 창조의 통로가 되고 동인이 되는 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엔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운행이라고 하는 원래의 말은 이런 겁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품고 계신 거예요. 이제 새 역사를 이루려고 품고 계신 거예요. 이제 입을 열어서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품고 계셔서 이 어둠을 품고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내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고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곳에서 창조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는, 새롭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어둠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바로 성령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마시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뒤에 그 다음에 4장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 49절 이렇게 쭉 내려가는 말씀 47절까지 보면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저들이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기부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교회의 창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창조된 이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서로가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그리스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항상 긴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기쁨, 용서, 그리고 화해와 그리고 인정과 존중, 거기서 서로 부족한 것이 보여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21년을 보낸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022년에는 바로 이 우리의 삶의 미래의 어둠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품고 계신 성령께서 어둠을 뚫고 새로운 창조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사모할 게 하나 있어요. 새롭게 되기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성공하기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건강하기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아멘으로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아시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새날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곳에 새로운 창조는 바로 성령이 임재한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텅 빈 어둠의 상태지만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고 품었더라.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이 품은 창조의 역사가 언제 나타날까?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역사는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는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3절 계속 창조의 역사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대로 되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 종류되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라 하시니까 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뭘까요? 그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무거운 짐 지고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오면 다 쉬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나를 주님의 품에서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다 내게로 오면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죽게 왔습니다. 무거운 짐 죽게 왔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나를 쉬게 하신다 하시니 이 시간 나에게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 주옵소서 그럴 거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님, 제가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쉼을 준다 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의 쉼이 내게 임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쉼을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게 주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간 부르짖으오니 주님,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응답,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열어 보여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길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길도 주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여러분,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2022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요단강은 뭐로 건넙니까? 말씀을 가지고 건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됐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무장하니까 말씀으로 가나안 땅은 정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2022년도에는 오직 성령이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새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이 계셔서 창조하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 겁니까? 밤이 깊고 아침이 되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밤이 깊을 때 아침이, 주님 준비한 아침이 오고 창조가 일어나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아침을 날마다 누리며 새 역사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 없이는 창조가 없다. 말씀이 없이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이 없으면 어떤 행복도 일어날 수 없다.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고 어둠과 텅 빈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준비해야 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그분이 나의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셔서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은 어둠 속에서 새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 2022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함께 주의 영광을 다 보고 마지막 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